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어떤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좋겠다, 네, 싶네요. 제목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서 목회자의 견해. 이것은 음,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정확하게 있는 자료입니다. 왜냐면은 저 혼자서 허구를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자, 오늘 약 60% 정도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목회자들이, 현역 목회자입니다. 현역 목회자들이 다수가 어, 이 탄핵에 동의한다. 단 60세 대에 있는 분들은 약 46% 정도가 반대한다. 지금 이게 내용들을 지금 제가 원래 평신도를 하다가 신학을 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물론 그 공식 예배에 기도를 강하게 하다가 저지를 당하고 그리고 제 애국 활동에 대한 한마디로 핍박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 통계가 그래요. 뭐냐. 인구의 10%는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자가 한 분 떠들 수가 없는 게요. 그리고 10%인 그들의 영향력이 약 40%, 50%까지 가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전선에, 목회 전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정서가 오늘 현재 이렇게 미쳐 있다는 것을 한번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집중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구체적인 내용,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한국교회 목회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전국 단임 목사 1209명 대상으로 최근 긴급 조사에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살펴본다. 본 조사는 올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기 이틀 전인 12일에 실시되었다.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실시된 겁니다. 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가 67%입니다. 반대한다가 29%, 기타가 4%. 목회장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은 탄핵을 찬성한다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주 연령대가 나이 70이면요 은퇴를 하니까 단임 목사들이 실질적으로 40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5, 60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40에서 60대, 근데 40대에서 60대까지 인식을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일반 국민 대상 결과 동일 연령대에 비교해 본 결과 일반 국민보다 찬성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정치 의식이 더 보수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60대 경우 찬성은 49%, 반대가 46%입니다. 반대라는 것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60대는 46%. 네. 자,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40대는요. 76%가 76%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76%. 단임 목사는 그렇지만 일반인들 40대는요. 86%가 찬성한답니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다. 자, 50대는 단임 목사들은 72%가 찬성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은 86%가 찬성한다. 자, 60대입니다. 60대. 60대의 단임 목사는 49%가 찬성한다. 60%가 일반인들이 60%가 찬성한다 됐습니다. 참. 그래서 목회자 중 10명 중에 6명은 또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를 전할 것, 이게 대해서 또 질의를 해봤는데, 담임 목사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설교를 통해 교인에게 성경적 메시지를 전했거나 전할 예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성경적 메시지를 전할 거다, 이렇게 설교 계획이 있다. 이거는 지금 그 탄핵이 있기 전 이야기거든요. 전에 갤럽 조사를 한 거예요. 설교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자가 65%, 반대자가 51%보다 높다. 그래요. 탄핵에 찬성한다는 담임 목사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설교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많은 다수의 오늘날 설교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탄핵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이야기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똑바로 서면요,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의 역사적인 인식이 바로 바뀌어 있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은 이야기해도 시대를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밥벌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성탄절인데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특별히 길게 하지는 못했고 그렇게 성탄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목회자라 하면요, 참 저도 목회자들의 비애를 느낍니다. 제가 애국운동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2019년 6월 달에 정광훈 목사님 나오고 제가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그제에 있는데 등기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제에 있는 교회에. 이는 애국운동에 동참해달라. 물론 애국운동함에 있어서도 정광훈 목사님하고 뭐 코드가 안 맞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부분 저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때 제가 우편도 보내고 큰 교회는 등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그제에 있는 교회들의 느낌, 이걸 제가 압니다. 느낌을 알기 때문에. 왜? 저는 실질적으로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나발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실전에서 사람들을 부딪히고 경험했던 자입니다. 예. 경험하면서 그 나이별로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 조선소 사람들이 많은데 조선 사람들의 성향도 제가 많이 알아요. 왜? 길거리에서 제가 이런 서명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전체적으로 시대를 바로 리드를 하지는 못한다. 이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고요. 저도 뭐 신학이라 해가지고 크게 유명한 대형 신학이 아닙니다. 그냥 막 가서 뭐 자격증 다 주는 그런 신학인데요. 오늘날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신학 목사님들 많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복음 가치를 쫓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가 공산권에는요, 뭐 신학교 좋은 데 다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들은 함부로 복음 이야기하면요, 잡혀가요. 예, 잡혀갑니다. 그래서 오늘 유수한 목회자님들 계시지만은 저는 남들 다 주는 큰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막 있으면 하면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대를 읽고 시대를 바로 스피크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풍전등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떠한 스피커를 내는가, 이런 부분에서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습니다. 60여 %에 있는 다수 단임 목사님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참 시대가 주님이 원하는 스피커를 말하기를 원하는데 어찌 된 판인지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또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러한 방향에 그러한 목회자들은 보기가 참으로 귀합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진리의 길을 깨우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